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미천한 영혼 가리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줄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갖다 총정리하는 그 용서의 말씀이 나온 후에 바로 이어져서 금식의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금식도 사실은 이 용서와 같은 연관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용서 다음에 말씀이 금식일까? 오늘 은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그 은혜의 영역 밖에서 금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우리가 떠오르는 금식이라는 어떤 단어는 어떤 인간의 행위적인 단어들이죠. 행위적인 그런 요소가 가미된 단어예요. 종교적 행위, 그죠? 금식과 가장 연결된 단어라고 하면 금식에다 뭘 붙일 때 우리가 많이 이것을 쓰죠? 금식, 금식, 기도, 그죠? 40일 금식, 기도, 이런 금식과 항상 붙여지는 것이 기도라는 어떤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기도 전체가 용서를 뜻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용서가 주제가 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금식이 나오는 거죠. 이 금식과 연관된 이 기도라는 어떤 금식의 행위, 기도의 행위, 이런 것들 다 보통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 그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거, 하나님께서 좀 이런 것들을 들어주세요 하는 것들을 갖다가 행할 때 이 금식이라는 것들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노력과 내 정성, 내 의지 등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내 정성을 좀 보시고 이렇게 금식까지 하고 있는 그런 나의 그 소원함, 이 금식까지 하고 있는 그런 나의 어떤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좀 이루어주세요. 그럴 때 이 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도구로 쓰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식도 그래서 결국은 종교적 율법적 행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찌 보면 거래 수단이 금식이라는 것으로 또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그죠? 금식할 때,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고 해라. 금식할 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는 거죠. 그죠?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마. 그죠? 티 내지 마.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얼굴도 깨끗이 씻고 금식하는 티 내지 말고 열심히 그렇게 잘해야지. 그게 금식하는 티 내면서 하면 안 돼. 그런 말씀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금식할 때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마라는 어떤 이 문자적인 해석,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핀 말씀을 옆으로 떨어져서 보는 미끄러진 말씀을 갖다가 표피적으로만 보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말씀을 그저 어떤 율법적 행위로 보고 있는 그런 해석이죠. 주님께서 지금 금식이라는 그 금식이 그냥 과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율법적 그런 인간의 행위,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행위,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정성, 의지, 그런 것으로 주님 앞에 나가려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금식일까요? 그렇다면은 주님은 주기도문,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여기서 금식해? 이렇게 금식, 이게 티내지 말고 금식 잘해야지 뭐 이런 말씀, 이런 금식이 아니겠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금식은 그 일용할 양식과 다른 어떤 것이겠죠.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일용할 양식을 금식해가 아니겠죠. 그럼 그 일용할 양식과 다른 어떤 것이라는 거죠. 금식이라는 단어가, 그죠? 생각이 되시겠죠? 그 일용할 양식이 아닌 어떤 다른 가짜 양식인 거예요. 진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일용할 우리를 진짜 존재케 되는, 종말에 우리를 존재케 되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가짜 양식, 우리를 죽게 하는 양식, 그것을 먹지 말아야지. 독이 되는 그 썩을 양식, 그죠? 그 썩을 양식, 우리를 죽게 하는, 멸망케 되는 그 양식을 금식하는 자가 되라는 거겠죠, 그죠? 말씀을 그렇다면 율법으로 먹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라는 일용할 양식으로, 종말에 우리를 생명 안에 있게 될 그 예수라는 양식으로 먹는 자들이 되라는 거겠죠,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금식하라는 말씀은 우리를 죽게 하는 율법이라는 그런 말씀을 표피적으로 먹는 자들이 아니라 이게 썩을 양식 아니겠습니까? 나의 육을 위한, 내 가치, 내 의 쌓는 그런 행위적, 그죠? 그런 문자적으로 말씀을 갖다 먹는 자들, 그죠? 이게 뭐예요? 다 내 영광을 위한 거예요. 이게 다 썩을 양식이거든요. 그렇게 그런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이, 그죠? 그리고 예수라는 진짜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이 되라는 거겠죠. 우리가 제사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사를 드려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 의를 쌓는 율법으로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보라고 주신 게 제사예요. 그죠? 그 제사라는 행위를,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우리의 어떤 이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예수지. 그죠? 우리 어떤 이 행위를 통한 내 의의를 쌓고 내 행위를 통해서 내 영광을 쌓는 자리가 다 썩을 양식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지켜라 하는 것도 율법적 행위가 아니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를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금식했어요? 저 말씀 지켰어요? 뭐 이런 다 비슷한 거죠. 저 제사 드렸어요? 그러니 주님 제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저 열심히 예배 드렸으니까, 열심히 헌금했으니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열심히 말씀 지켰으니까, 이게 뭐예요? 내 육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다. 이게 썩을 양식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금식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그죠? 이 금식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서 나오게 되는 금식인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 행위로 의를 쌓아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럼 금식을 율법적 행위로 나가는 자들이 바로 그것으로 의를 삼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랑이 되고 칭찬이 되고, 그죠? 내 의의를 나타내 보이고 싶은 것.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 이미 상을 다 받았다. 여기서 상이라는 헬라어 미스도스는 품삯이에요. 이 율법적 거래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그런데 형벌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상을 받았다는 것. 품삯으로 이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데 이게 살찌게 그것은 나를 죽게 하는 형벌이라는 거예요. 이 미스도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먹는 자들은 이미 어떤 영역 안에 있는 것이다. 율법 안에, 형벌 안에, 정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썩을 양식을 금식하게 된 말씀을 진리로, 말씀을 진리의 떡 대신 그 예수로 먹고 마시게 된 자들은 더 이상 슬픔지색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슬픔지색을 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여기서 슬픈 기색이라는 헬라어가 스퀴드로포스거든요. 스퀴드로포스라는 이 슬픈 기색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단지 그냥 슬픈 기색 이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고 원래 뜻이 어두움, 음침한 이런 뜻이에요. 그 스퀴드로스라는 어두움, 음침함, 그 스퀴드로스의 스키도스랑 눈이라는 옵스가 결합된 단어예요. 그래서 어두운 그림자 덮여진, 어두움으로 덮여진 이런 뜻이 또 됩니다.
이 단어가 쓰인 곳이 어디냐면은 이 단어가 그대로 쓰인 것이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7절이거든요. 거기를 한번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단어인지를 보게 돼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기서 어떤 단어냐면 슬픈 빛을 띠고, 이게 스키드로포스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슬픈 빛을 띠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그 예수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봐요. 그 못 알아봄으로 오게 되는 단어가 뭐예요? 슬픈 빛을 띈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를 보는 자들이다, 못 보는 자들, 못 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육으로 죽고 새롭게 부활케 되신 그 예수를 육의 눈으로 가진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된다?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육 안에 갇힌 자들은 부활의 상태, 즉 영의 예수를 눈이 어두워서 절대 알아볼 수 없는 자들임을 설명하시죠. 그런 그들에게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풀어주시죠. 그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 되냐면 성경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비로소 예수를 어떻게 해요? 알아보더라. 응? 바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예수를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도 사실은 저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풀어주실 때 그 예수를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 모두도 말씀을 그저 비유, 그죠? 알아먹지 못하는 비유로만 보는, 율법으로만 보는, 그냥 표피적으로 보는 그런 눈이 어두워진, 그게 무슨 단어예요? 슬픈 빛을 띤, 그죠? 슬픈 빛을 띤, 슬픈 기색을 띤 자들인 거예요, 우린 다. 원래는. 그래서 슬픈 기색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실 때의 슬픈 기색이 걷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는 말씀은 금식을 할 때 티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말씀을 썩을 양식으로 먹게 되는 그것을 금하게 되는 금식 가운데 더 이상 눈이 어두워진 슬픈 빛을 띤 슬픈 기색을 한 자들이 되지 않게 역사해 가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말씀을 율법으로는 썩을 양식을 금식하지 않는 그 금식하는 자들은 얼굴을 흉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죠? 이 얼굴을 흉하게 한다. 얼굴을 흉하게 한다. 얼굴 파님이죠. 파님 흉하게 한다. 아파니로. 이게 뭐냐면 사라지다, 멸망하다, 소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파님과 하나님의 얼굴 할 때 쓰는 그 단어가 우리한테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들은 그 율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나의 유익, 나의 자랑, 나의 가치, 그 나라는 상을 이미 다 받은 멸망, 심판 속에 있는 자들이라 사실 그 상이라는 것은 예수와 이제 무관한 자들인 거죠.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금식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 그러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 아까 말씀을 통해 진리신 예수를 보지 못하는 자들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다? 슬픈 기색을 띤 얼굴, 슬픈 빛을 띤 얼굴인데 이제는 그 얼굴이 어둠의 얼굴이 씻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씻으라, 얼굴이 씻으라, 이거 씻다는 단어, 닉토는 그냥 씻는 것이 아니라 제의적 정결과 씻음을 의미해요. 그냥 이제 세수하는 그런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수해서 깨끗이 나라는 이게 제의적 정결과 씻음. 이 단어가 쓰인 것이 요한복음 9장 7절에서 11절이거든요.
한번 다시 가볼까? 요한복음 9장 7절에서 11절 보면은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한 본염을 받았다는 뜻에 이어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기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가오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인한 씻음, 이것을 의미한다고요. 그것이 있게 될 때 드디어 그 얼굴에서 어두움과 슬픈 기색과 슬픈 빛이 거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고 머리에 기름이 발라지죠. 원래 기름이라는 이것은 여러분 머리에 바르나요? 머리카락에 바르나요? 성경은 분명히 머리와 머리카락을 갖다 다른 단어로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어느 구절에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었다. 뭐 이런 여러분 들어보셨죠? 분명히 성경 안에서 머리와 머리카락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름은 원래 어디 바르는 거예요? 머리에 발라요? 머리카락에 발라요? 머리카락에 발라요, 기름은. 그런데 여기서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 하신다고요. 그죠? 성경에서 머리는 사실 누굴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머리라는 헬라어 케팔레는 첫째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것이에요. 그죠? 우리의 첫째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이죠. 옛날에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왕, 대제사장, 메시아.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어떤 표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 지금 기름이 발라졌다는 것은 바로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메시아 대신 그분이 우리를 갖다 덮고 이제는 우리를 그 안에 품게 되는 그런 역사. 나라는 어떤 머리가 죽고 예수라는 머리가 나를 이끌고 가는 그 놀라운 은혜. 그죠? 나라는 육이 죽어 그분 안에 함몰되어서 주님께서 내 머리가 되어주는 역사, 그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율법의 정죄, 그 썩을 양식에서 금식하게 되어질 때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 그냥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지게 되면서 우린 자연히 율법이라는 썩을 양식을 금식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때 그것이 뭐예요? 우리 머리가 새롭게 되는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고, 그 슬픈 기색, 슬픈 빛이 우리 얼굴에서 거쳐지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대치되는 그런 역사. 그죠? 그게 바로 금식, 말씀을 율법으로 먹는 것이 금지된 상태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레미야서 14장 10절에 14절로 가보면요. 예레미야서 14장 10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여기 금식이 나온단 말이죠. 내가 그 부르심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실그도소이라. 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괜찮아, 선지자들은 괜찮아,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선지자들은 다 가짜 선지자들이겠죠. 지금 여기서 평강 줄 거야, 평강 줄 거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런 선지자 보낸 적 없다.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말씀되어 있어요. 자, 보면 12절에 지금 나오는 단어가 금식, 번제, 소제. 이게 다 율법적인 행위들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 그런데 받으신대요, 안 받으신대요? 안 받으시겠다. 그죠? 안 받으시겠다. 내가 전혀 인간의 이게 지금 뜻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행위들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어떤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이 율법이에요. 율법 다. 내 행위로 내가 금식하고 제사 열심히 드리고, 그죠? 또 소제, 번제 이런 것들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시겠지. 근데 하나님이 이거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칼, 기근, 전염병. 이게 나오는 거예요. 칼, 헤레브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헤레브, 칼. 이건 공격하다 원래 쳐 죽이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하라브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하라브에서 유래된 단어. 이 단어가 그런데 무슨 뜻이냐면 그냥 칼이 아니고 사실은 가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데 뭘로 치시냐면 가뭄으로 치신다. 가뭄. 가뭄이 뭐죠, 여러분? 양식이 없어서 죽는 게 가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기근이 나오죠. 기근이 나와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두 번째 기근. 이 라브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게 뭐예요? 기근. 굶주림이에요. 굶주림.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거예요. 전염병, 데베르. 히브리어로 데베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심판을 의미해요. 역병. 이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단어예요. 다바르. 이 데베르, 다바르. 근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아마르라는 단어의 대척점에 있는 단어거든요. 아마르. 이 아마르라는 단어 뜻은 레오레마라는 뜻으로 레오레마라는 것은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뭐예요? 진리와 반대편에 있는 뜻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 예수라는 진리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율법으로 그냥 받아 먹는 거예요. 말씀이 그저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지고 그것이 다바르, 거기서 온 데베르, 그것이 뭐예요? 곧 심판을 낳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그냥 율법으로 받아먹어서 내 의를 쌓고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하는 그 자체가 뭐다? 역병, 심판, 데베르다. 그리고 그 자체가 곧 뭐다? 기근, 굶주림이고 결과는 죽음이다. 그것이 또 칼이다. 그 칼, 그죠? 하나님께서 치시는 죽음을 의미하고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상태를 의미했다. 그렇게 말씀이 그저 율법으로 보여주는 것이 죽음인데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율법 지키는 것이 평강이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도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목사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지켜. 그게 평강인 것 같이. 그래야 이 땅에서도 복받고 천국 가. 굉장히 평안하죠. 내가 뭔가 지키면은 천국 백성 같고 마음이 평안한 거. 뭔가 지키면 내 행위로 뭔가를 가면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거 못하면 불안해 죽죠. 정죄받는 거 갖고 오늘 지옥 갈 것 같아, 죽으면. 이해가 되세요? 칼과 기근이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테니까 걱정 마. 너네가 율법 그렇게 지금 금식하면 평안해지는 거야. 율법 지키면, 말씀을 율법으로 보게 되고 행하게 되면은 칼과 그런 심판이 너에게는 있지 않을 거야. 그죠?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대요. 그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말씀 지켜? 그런 평강이 있어? 나는 그런 자들을 보내지 않았다. 말씀을 율법으로 선포하는 많은 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나는 그들을 보냈다 안 보냈다? 절대 안 보냈다. 그러므로 그런 율법의 금식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거 안 하는 게 결국은 정말 참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지금 구약부터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금식이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또 주님이 구약에서 금식에 대해서 너희가 하는 그 금식이 진짜 금식이야? 하면서 물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스가랴서 7장 5절에서 6절에 가볼게요. 스가랴서 7장 5절에서 6절 보면은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하는 그 금식이라는 게 진짜 나를 위한 거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죠?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이니?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거야? 근데 6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이게 바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5절에 지금 너희가 한다는 그 금식은 결국 너희를 위해 먹고 마시고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했다고 하는 금식이라는 그것은 뭐냐면은 율법적 행위였다는 거죠. 결국 다 뭐예요? 나의 육을 위해 먹고 마시는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금식이 죽어라고 나의 육을 챙기기 위한 먹고 마심이야. 이 모든 금식이 인간이 쫙 먹고 마시는 썩을 양식, 율법적 양식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금식이라는 율법을 금식하셔야 함을 40일 금식을 통해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부터 오신 참 생명의 양식 되신 그분께서 이 세상, 율법 아래 갇혀진 이 세상에는 먹을 것이 있다 없다. 율법 안에는 먹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사실이 금식이에요. 그래서 이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음 안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참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날 살피는 말씀 요한복음 인자의 영생을 주는 양식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 일생 동안에 우리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 먹고 마시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죠? 생수 얘기, 양식 얘기, 떡 얘기, 우리 사마리아 여행 가고 물 마시는 거 생수 얘기 나오죠. 오병이어 나오죠. 또 죄인들과 항상 먹고 마시죠. 나중에 우리가 살피겠지만 금식 이 신약의 나지만 레위랑 마태가 그래서 예수님께 나를 따라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하는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고 잔치가 열리고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비방하잖아요.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니네 먹고 마시고 있어 막.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고요. 구약에 먹고 마시는 얘기들이.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은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야 이렇게 금식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이런 어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지금 금식에 대한 논란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묻는 거예요. 우리랑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니? 그러나 신랑이 없어질 날이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 금식할 거야. 그죠? 이게 뭐냐? 혼인집에 지금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신랑이 주는 양식으로 인해 우리는 기쁘게 그 양식을 먹는 자들이 되죠. 왜 금식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바로 그 양식 주러 온 신랑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 신랑이 이제 이 땅에서 사라지게, 없어지게 되면 그때 더 이상 양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금식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주는 것은 다 썩을 양식, 율법이라는 양식이니까 이제는 금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러나 그 금식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늘에서 주는 양식이 그 금식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가는 거죠. 생명으로. 이 금식에 대해서 나오는 구약 이 얘기를 하나 더 살펴보면 이사야서로 가서 다시 한번 진짜 금식이 어떤 금식인지 또 설명해 주세요. 그 장면이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1절이죠. 이사야서 58장 1절에 11절 보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이 금식에 대해 나와요.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금식의 정의가 나오죠. 심하게 결과를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펴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죠? 물된 동상. 교회 이름 중에 물된 동상 교회 이런 거 많던데 여러분 이 물된 동상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좀 봐야 되겠죠. 자, 이사야서 58장 1절에 11절 말씀에서 금식의 정확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1절에 다시 1절로 가보면 제가 여기서 단어 하나를 다 해석해 드릴 거예요. 1절에 가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마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이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 그들의 죄를 알리라. 지금 1절에 죄가 무엇인지 알려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야 진짜 너희들에게 죄는 뭔지 이제 내가 보여줄게. 예? 착각하고 있어 지금. 죄가 뭔지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 아주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죄가 뭔지 보여줄게. 2절부터 그리고 설명하세요. 2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게 진짜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걸까요? 아니면은 지금 비꼬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2절 말씀
이게 2절 말씀이 진짜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걸까요? 비꼬는 걸까요? 비꼬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지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는 것 같고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는 것 같이 보이고 마치 공의를 행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 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겉으로 예배드리는 거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 같이 보이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뭔가 일하는 하는 여러 가지 것들 다 즐거워하는 것 같이 보여요. 율법 지키는 거 즐거워하는 것 같이 보였다. 그래서 즐거워하다 히브리어 하페츠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기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하페츠 기뻐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진정 마음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이 진정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행위로 자신들에게 올 유익,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낼 내 소원, 내 것들, 그 나의 육적 욕망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그 3절이 그런 그들의 모습을 까발깁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하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해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3절 우리말 성경에 해석이 안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이르기르기 먼저 나와요.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게 람바 이 람바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 람바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은 이게 왜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이유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금식했다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까지 금식했다는 거죠. 정말 열심히. 근데 결과는 주님께서 금식, 자신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까지 행한 그 거룩하게 생각되어진 거룩한 행위를 훌륭하다 생각되고 멋지다 생각되는 그런 행위를 주님께서 알아주신다, 알아주시지 않는다. 알아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문제. 3절에 그래서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알아주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라이타라는 단어는 라라는 동사 이게 단순히 알아주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정하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혀 인정치 아니하시고 결국 하나님은 전혀 그들의 금식을 인정 안 하시겠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인정치 아니하심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를 청하며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금식하고 철야하고 말씀 지키려 죽어라 노력했는데 왜 하나님 그것들을 인정하지 아니해 주시나요? 하고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이 금식이라는 단어가 그런 율법적 행위들의 어떤 대표격으로 좀 쓰이죠. 그 행위가 어떤 인간들의 어떤 눈으로 볼 때 더 높은 어떤 지점으로 가면 갈수록 내 안에 더 그게 세게 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극한의 행위들로 쌓은 인간의 의는 절대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을 괴롭게 하면 괴롭게 할수록 그 마음에 또 확실히 그 인간의 의가 새겨진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한다는 그 오락은 헤페츠. 이게 뭐냐면 그 달에
니네가 원하는 것을 강하게 가지게 될 때 오는 기쁨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육을 위한 기쁨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괴롭게 하는 금식하면서 하기 싫은 거죠. 이 금식이란 자체는 마음이 힘들었다고 하지만 결국 금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 그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오락이 됐다는 것입니다. 합했지. 그래서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는 정말 괴롭게 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라는 육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견뎌내게 보겠다 한 거예요. 그들이 겉으로는. 결국 내 유익 챙기기의 절정, 내 가치, 내 의 챙기기의 절정, 그 종교적 기쁨, 행위에서 오는 기쁨, 그걸 오락이라고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시죠? 온갖 일을 시켰다 그러죠. 이 시키는 데다가 히브리어로 나가스거든요. 이거는 억압하다예요. 억압하다, 압박하다, 강제로 시키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아주 고차원적인 어떤 율법의 행위들로 쌓은 그 의로 인해서 그 율법적 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억압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까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너는 그 정도밖에 못해? 자꾸 비교하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율법으로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온갖 일을 시킨다. 나는 이 정도 하는데 너는 이거밖에 못해. 그런 억압이 있게 되는 거죠. 나는 너보다 나아. 그러면서 은근히 나의 가치 상승으로 기뻐하는 오락을 즐기고 있다. 행위라는 것은 결국 비교를 낳고요. 그 비교로 인간들은 나라는 영광을 항상 챙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식의 그런 금식은 금식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기도는 기도 아니야. 절대 하나님은 너희의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건 금식이 아니라고 3절에서 5절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5절 보니까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여기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한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것입니다.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 제사. 그죠? 이 샤크라고 하는데 이게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기 위한 행위들이에요. 다. 금식을 통해서 자신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표현한다. 이런 금식 행위, 예배, 제사다 하나님이 그런데 받으시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런 인간의 율법적 행위를 하나도 받으시지 않는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죠? 연락될이 히브리어로 라출이라고 하는데 이게 은혜, 은총,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오직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기인되어지는 것만 하나님을 연락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하심, 그 예수라는 은혜의 근본으로 한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신다. 그 의미가 여기 깔려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받으시는 거 하나도 없다. 절대 인간의 어떤 율법적 행위로도 안 받으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6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금식이 뭔지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금식의 정의를 딱 내리시잖아요.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다시 보면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참 금식의 정의가 나와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압제, 모든 멍에. 이건 다 뭘 표현하는 겁니까 지금?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공로,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진리, 생명의 양식되는 예수로 보게 된 자들에게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예요.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그 억압, 거기서부터의 자유, 그죠? 6절의 흉악의 결박, 이 흉악이라는 단어 레시아는 원래 뜻이 뭐냐면은 유죄를 선언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율법이 결국 이 말씀을 율법으로 볼 때 우리는 거기서 유죄가 선언되잖아요. 멍해라는 모타라는 것은 억제, 압박, 억압, 다 율법에서 오는 어떤 의미들의 단어들이에요. 말씀을 인간이 지켜야 될 금식, 어떤 행위, 율법으로 오게 되는 것들이죠. 여기서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다. 바로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먹고 마시는 거, 그게 금식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 율법이라는 썩을 양식을 금식해야 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다. 7절에 또 뭐라 그래요? 또 줄인 자에게는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금식이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며, 줄인 자, 이 율법으로 인해 줄이게 된 자, 그죠? 거기에 진짜 양식, 여기서 양식이라는 단어 레헴이 나와요. 빵, 떡이에요. 오병이어의 생명의 떡을 의미하죠. 예수라는 진짜 떡. 그 다음에 유리하는 빈민, 이게 마루드, 안식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유리한다, 쉴 것이 없다, 안식이 없다. 빈민이라는 히브리어 아니는요, 억압받는 자, 고통받는 자, 가난한 자. 그러니까 이 율법의 세상 아래서 절대로 안식할 수 없는 가난 속에 있고 억압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율법 아래 갇힌 자, 이들을 어떻게 한대요? 집에 들이신대요. 집. 뭐예요? 어떤 집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집. 이 바이트라는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의 이 집을 갖다 바이트라고 하는데, 이 바이트라는 집은 영구적 거처예요. 영원히 있게 되는 집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히 있게 될 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 뭐라고 그러세요? 금식이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거예요. 헐벗는 자를 보면, 이 헐벗는다는 아롬이라는 단어는 벌거벗은 이런 뜻이에요. 그냥 헐벗는 게 아니고 완전히 벌거벗겨진 거예요. 죄로, 그죠? 완전히 수치 가운데 있게 된 거죠. 입힌다, 카사. 이게 뭐냐면은 덮고 가리다요. 덮고 가리다. 죄 가운데 드러난 우리의 그 모든 부끄러움, 모든 수치, 그 모든 것을 누가 가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가리지 않습니까? 그게 금식이야. 예수라는 의의 옷으로 가리고 덮여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금식이야. 또 뭐라고 그러죠?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뭐예요? 내 골육, 마카사레카라고 하는데 이게 골육이 아니고 사실은 육이에요. 그냥 육으로부터 와지는, 죄로 물든 그 육으로부터 오게 되는 그 정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육으로부터 오는 그 정죄 가운데 인간은 다 스스로 숨게 돼 있거든요. 그걸 다 피하고 싶어 해요. 다 은폐시키려 하죠.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을 때 심판 아래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갖다 인간은 원치 않기 때문에 다 숨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 숨고 피하는 자리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자유케 되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 만나지고 않고 숨고 피하잖아요. 그래갖고 막 쨍쨍이 막
햇빛이 가장 그 온도가 높을 때만 물기 이르러 가는데 예수 만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리고 자기 그 수치심, 자기 부끄러움을 이제 생각지도 않고 마을로 들어가서 더 이상 피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라는 놀라운 은혜로 덮임받게 된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그 수치와 그 모든 죄들이 오히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더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임을 알게 된 거죠. 어둠을 통해서 빛이 뭔지를 보게 됐기 때문에 어둠 자체가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론을 내죠.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8절의 결론을 말씀해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라고 되어 있지만 아즈라는 히브리어는 그때 그런 뜻이에요. 거기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때, 그 후에, 그런 역사와 함께 뭐 이런 뜻입니다. 예수라는 진정한 양식으로 인해 어둠이 거쳐지고 쪼개지고 갈라져서 진정 아침이 되어지게 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란다.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비칠 것이다. 이게 비치다가 그냥 비치는 게 아니고 바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쪼개다, 뚫어버리다, 부숴버리다. 어둠을 이게 다 부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율법이라는 어둠을 쪼개 부숴버리는 형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율법이라는 썩을 양식을 금식해야 되는 역사가 바로 빛 가운데 와게 되는 그러므로 그 예수로 그 은혜로 사라지게 되는 역사고 빛 안에서 예수의 사귐이 우리가 있게 되고 그 피가 계속 우리를 영원히 덮고 가려서 깨끗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게 바로 회복의 역사다. 그래서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알루카 이게 치유 이렇게 되지만 알루카라는 이 히브리어는 복구, 회복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 창세전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이 어둠에 넘기셨지만 이 어둠 가운데 진정 빛 가운데 있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단어 아루카라는 단어는 바로 약속의 땅에 살게 되는 은혜를 설명해 주는 단어예요. 이게 천국의 회복, 그죠?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한다. 이제는 그 은혜가 왕노릇해서 은혜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하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인도해 가시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할라크라는 동사는 그냥 인간의 어떤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걷다예요. 이게 와우 계속법이라는 문법으로 쓰였다는 것은 이제는 어떤 영역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페리카테오. 이게 지금 예수라는 이제 영역 안에 있게 하시겠다. 영원히 계속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 아사프, 호위한다. 아사프. 이게 뭐냐면은 거두어들이라는 뜻이에요. 거두어들이다. 모으다. 어느 장소로 사람들이 소집한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품 안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있게 된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같은 거죠. 이게. 그리고 9절에 내가 부를 때 응답하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단다. 이 표현은 우리가 지금 읽은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고 니네가 불러도 모른 척하는 그런 거랑 반대죠. 지금 율법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거 절대 연락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데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주님과 지금 교제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말이라는 얘기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말이라는 얘기. 뭐라고 그러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함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런 말, 그 말이 뭐예요? 아까 살핀 멍에, 손가락질, 험함한 말 이게 다 뭐예요? 율법적 언어들이에요. 말씀을 율법으로 보게 되는 그 율법적 언어, 그 말이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죽은 말들이 아니고 이제 진짜 생명의 말, 예수가 곧 말, 그 생명.
그 율법에서 진정한 양식으로, 그죠? 아까도 우리가 살핀 줄인 자, 괴로워하는 자,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 양식이 먹여지면은 어떻게 돼요? 그게 빛이 되는 거야. 어두움이 빛이 되는 구원의 역사. 쉬운 말로 율법을 율법으로 보는 자들이 더 이상 아니라 이제 율법을 통해 예수라는 빛을 보게 되는 자들이 될 거야. 그 예수라는 빛을 어둠을 통해 보게 되는 은혜, 그게 바로 내 빛이 흑암 중에 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어둠이 낯이 되는 거야. 그 결과가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물된 동산. 이 물된 동산이 케간 라웨, 이렇게 히브리어로 쓰거든요. 케간 라웨. 이게 뭐냐면은 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적셔 있는 땅입니다. 이해가 되죠? 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물로 이렇게 이게 뭐예요? 촉촉하게 땅에 적셔 있는 거예요. 이게 라웨가 이 동산이라는 이 간이라는 단어는 그냥 동산이 아니고 원래는 뭐냐면 어느 영역 안에 있는 땅을 말할 때 이 간이라는 말을 써요. 그 땅이 누구예요? 곧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땅이. 그럼 우리 안에 흐르게 되는 생수 대신 예수로 인해서 예수라는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그 물로 촉촉히 젖은 땅들이 되게 하시겠다.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같은 데 보면은 바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또 신약에서 이제 하시고 계신 게 바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일요일 날 살피겠지만 이게 바로 지금 요한복음 7장 37장 같은 데 보면은 명절 끝날 지금 절기 지킨 끝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 초막절 마지막에 지금 예수께서 그 초막절 행사 인간의 그 행함 가운데 있는 거기 직접 가서도 뭐라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이 초막절 때 이들이 행한 거는 뭐였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물 붓는 거였어요. 이 물 붓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좀 임해주세요. 이 물이 끊이지 않고 좀 근데 하나님이 떠났거든요. 인간의 그 행위로 인해서. 근데 안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거기 받고 내가 생수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그죠? 그 생수는 그런데 뭐예요? 결국 뭐라고 그러시죠? 38절에 나를 믿는 성령이 가지고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하시는데 그 생수는 뭐예요? 성령. 그죠? 성령. 성령이 뭐예요? 예수의 영이잖아요. 이게 진짜 금식의 역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로부터 우리 안에서 물된 동산같이 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예수라는 진짜 양식으로 인해 더 이상 이제 율법을 먹지 않게 되는 생수 대신 예수로 마시게 되어 해갈게 되는 의의 옷 대신 예수로 옷 입게 되어지는 흉악과 결박, 멍에 압제에서 그런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뭐다? 금식이야, 얘. 여러분 금식의 정의가 뭔지 아시겠죠? 오늘부터 금식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이 정의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안에서 나라는 육에 삭제가 있게 하셔서 율법과 무관한 자로 서게 하시는 것이 참 금식이야.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참 금식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내 영광 수확하기 위한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다시 본문으로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 머리에 기름이 와가지고 얼굴이 깨끗해지는 그 금식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런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은밀한 중에 계신 크리파이오스, 이게 뭐냐면 숨겨진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마태복음을 아까 본문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 비밀 안에서 세상이 모르는 그 비밀이 누구예요? 사실 예수잖아요. 내 아버지, 이제 그 예수 안에서 아빠, 아버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보이게 하려 함이라는, 이 보이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원어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교제케 되는 아빠, 아버지 되게 되시는 그 놀라운 것이 금식의 역사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을 먹지 않게 되는, 율법을 먹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는 이제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이 그 비밀 대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아포디돔이거든요. 이게 넘기시다, 넘겨주시다. 율법에서 은혜로 넘기시는 역사가 참 금식의 역사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에서 뭐로? 은혜로. 결론 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금식은 뭐예요? 이제 말씀으로 더 이상 율법을 먹는 자들이 아니라 참 양식인 예수를 먹게 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금식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예수라는 영역으로 우리를 옮겨주셔 더 이상 율법의 영역에 살지 못하게 하시는 역사가 금식의 역사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이 율법의 세상에서 이 육이 금식함으로 점점 이 육이라는 것이 삭제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자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영생, 참 생명을 누리게 되는 신령한 자들로 다시 이끌림 받게 되는 거죠. 말씀을 예수로 먹는 참 금식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율법적 금식으로 맛있는 것도 못 드시고 그러지 마시고, 진정 여러분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오늘도 그런 나를 있게 존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진정 예수를 먹고 맞으시는 그런 금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금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금식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율법을 말씀으로 보는 자들이,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 말씀 가운데 예수를 보게 되는 진정한 금식이 있게 하시고, 온전히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보게 되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금식하는 자리로 우리 인도해 가시며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우리 얼굴에 슬픈 빛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돌아오는 발걸음도 지키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